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피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일상은 보고 배우고 듣고 아는 바를 말하며 가르치고 또 따르며 때가 되면 먹고 밤이 되면 자고 피곤하면 쉬는 것이죠. 계속되는 습관이죠.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배신하지 않는 것은 노력해서 흘리는 땀과 책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죠. 잠을 자지 않으면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곤하면 우리는 쉼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듯 계절도 쉬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곁을 연모하며 지나가는 것이죠.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100일이 지나고 또 뒤집고 또 돌이 되면 걷고 말하고 이러면서 유치원에도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서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영성이 회복되며 영원히 찬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은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 한나가 노래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자세는 바로 찬송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세로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삶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찬송을 하지만 그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찬양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이 철저하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구별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인정한 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은 순종과 신뢰,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참된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순종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하더라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전심으로, 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함.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찬양해야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구별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예배 시간에 한번 찬송하는 것도, 찬송가 250장입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해야 하는데 항상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합시다. 250장.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 생명을 유지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감사의 표현으로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라고 시편 100편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선포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믿음의 고백이며 진리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또 영적 전쟁의 무기로 찬송은 사탄을 대적하고 영적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 전투에서 찬양대가 앞장섰을 때 하나님이 원수들을 무찌시는 내용을 역대하 20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가는 여호사밧의 군대는 그 많은 대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그 전쟁은 승리로 이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의 자세는 겸손함이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 그리고 거룩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동반되는 찬양, 입술뿐만 아니라 행동을 드리는 찬송. 찬송의 형태는 공동체에서 개인의 경건과 삶에 이르도록 전반에 걸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모습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진실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며 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습관은 대신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찬송 습관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라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주인공들로 끝까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1절 외우기도 쉽죠? 1, 2, 3, 4를 거꾸로 하는 것이죠. 4, 3, 2, 1, 2, 3, 4 누가복음 1, 2, 3, 4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우리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계속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보고 행동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2시간, 3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기뻐하신데 무엇을 아끼겠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렇게 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문제의 해결이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계속 찬양하라는 구절이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자세,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많은 나무들이, 그렇죠? 바람 부는 그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나무들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고.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때로는 어린 나이에 태어나서 걷지도 못한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30세 또 50세 60세 70세 못 돼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해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아서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